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제 각종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29절에서 31절 각종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앞부분에 나왔죠? 이들은 권세와 물질과 지식이 있고 종교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 병자들과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신분이 낮은 데다 육신조차 건강하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방인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그리고 지나서 갈릴리로 하잖아요. 사흘길을 오셨다 그랬어요. 이들이 따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인 환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고치지만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더 처절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병들고 약한 자들을 데리고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거리를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병들고 약한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절에서 39절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신 후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무리를 보니 불쌍하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인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첫째,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3일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3일간 따라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하는 그들의 허기진 모습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은 이 상태로는 보낼 수가 없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거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거두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단은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위치한 성인데 마가는 달마누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첫 번째, 5병이어는 벳세다 광야에서 7병이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5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5병이어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고 7병이어는 4,000명이 먹었습니다. 네 번째, 5병이어는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이고 7병이어는 7광주리입니다. 12이나 7 모두 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로
보면 하나, 양식의 공급원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셋,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메시지가 같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 외에는 메시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얼마 못 가서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얼마 안 가도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기억하고 사나요? 잊어버리고 사나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생기면서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멘. 저나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시브리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이겨요? 단 하나님의 긍휼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이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아멘. 그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은혜의 보좌는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사흘 길을 쫓아온 이방인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돌아갈 길이 많은데 먼데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너무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아버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말씀과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긍휼 입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며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